작년에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성지순례 할 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밟혀 죽은 사건이 일어났죠. 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는 769명이 죽었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769명이 밟혀 죽었다. 그런데 AP통신사에서 이걸 조사해 보니까 인도하고 파키스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공문을 보낸 게 발견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 성지순례 참사를 통해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대부분의 신원 파악이 됐지만 아직 신원 파악이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혹시 당신네 사람들이 이 속에 있으면 그 신분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파키스탄하고 인도에 보낸 사진이 1,100개예요. 대부분의 신원이 파악되지만 일부 파악 안 된 사람이 1,100명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AP통신사에서 너무나 이상해가지고 각 나라마다 조사해봐서 당신 나라 중에 이번에 성지순례 갔다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다 조사해가지고 모아보니까 2,400명이 넘었어요. 근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여태까지도 769명이래. 이걸 타끼야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성지순례 때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느냐? 그러면 이거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거를 성지순례 하다 보면 메카의 카바 신전을 7바퀴를 돕니다. 이렇게 7바퀴를 빙빙 돌다가 여기서 언덕을 올라가 가지고 사파와 마루아라는 언덕이 있는데 여기를 한 번 왔다 갔다 하고 돌 던지고 한 번 왔다 갔다 하고 사탄에게 돌 던지고 7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사탄에게 돌 던지고 그 떼약볕에서 이 큰 신전을 7바퀴 도는 것만 해도 다리가 후들거릴 텐데 그 쨍쨍 뛰는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열사의 땅에서 언덕을 7번 왔다 갔다 하면 웬만큼 건강이 좀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요 다리가 후들거려 가지고 그냥 한 번 넘어지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계속 뒤에서 밀리는 바람에. 그러면 왜 이렇게 떼약볕에 뺑뺑이를 돌리는 거냐? 이 사람들이 그거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서 쫓겨난 이스마엘과 하갈이 물 찾아 헤매던 동네가 바로 사파와 마루아 언덕이다. 이게 사파와 마루아 언덕에서 7번을 물 찾아 헤맸는데 거기서 천사가 와가지고 날개로 땅을 파가지고 샘물을 터뜨려줘가지고 거기서 물이 나와서 거기 정착하게 됐다. 그 샘물 이름이 잠잠.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나오는 콜라 이름이 잠잠입니다. 잠잠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이스마엘과 하갈이 물 찾아 헤매던 데가 브엘세바 광야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브엘세바 광야하고 사파와 마루아 언덕하고는요 1,000km도 더 떨어졌어요. 이걸 왜 이거 하냐면 이거는 우리의 조상 하갈과 이스마엘이 물 찾아 헤매던 데인데 그들의 고난을 우리가 동참하면서 그래야 신앙이 깊어지고 인내심이 깊어지고 막 이러면서 무슬림다운 면모를 갖춰나가야 되는 거다. 이러면서 하는데 이건 다 거짓말로 만들어 놓은 타끼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할 만한 것은 영원토록 불변하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면 코란에 나오는 알라라는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이냐? 요즘에 예일대학교에 미로슬라브 볼프 교수라는 분이 알라라는 책을 써가지고 요새 아주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이 알라라는 책이 무슨 책이냐면 이슬람의 알라는 기독교의 하나님과 같은 신인데 표현하는 양식이 조금 다를 뿐이다. 이러면서 이걸 다르다고 하는 사람들은 IS가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인 것처럼 기독교 원리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런 책을 썼는데 이게 지금 인기리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로슬라브 볼프 교수님은요, 이 사람은 이슬람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슬람의 타끼야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슬림 박사님들이 갖다 놓은 이 타끼야로 만들어 놓은 자료들을 인용해가지고 이런 책을 썼는데 이 양반이 크로아티아 사람이라서 이 세르비아 사태 때 얼마나 많은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피 튀기는 살육이 있었습니까? 그때 그걸 보면서 자라면서 야, 기독교와 이슬람을 화해시키는 것이 이게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길이다. 이래가지고 자기 마음에 맞는 자료들을 골라가지고 책을 써놓은 것이 이 미로슬라브 볼프 교수의 알라라는 책인데 내가 코란을 읽어보니까요. 알라라는 신은 어떤 신이냐. 코란 37장 158절에 보면 157절 15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알라는 진과 혈연 관계가 있다. 진이 뭐냐? 알라딘의 요술 램프 아시죠?
요술램프를 문지르면 펑 뭉게뭉게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이게 누구예요? 이게 진이에요. 이게 진인데 알라는 코란 30장 158절 저들이 말하기를 알라는 진과 혈연 관계가 있다 하더라. 이 저들이 누구예요? 저들은 특정 인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를 설명할 때 또는 보편적인 상식이나 일반적인 통념을 얘기할 때는 저들이라는 가주어를 써가지고 문장을 만듭니다. 이건 영어도 마찬가지고 아랍어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이 그러더라. They call that, they say that. 이 말은 보통적으로 사람들이 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저들은 알라와 진이 혈연 관계가 있다 하더라. 이런 말이 거기 있어요. 코란에 있어요. 코란 6장 100절에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 저들은 알라를 진과 진의 파트너로 같이 섬기고 있다. 저들은 알라를 진의 파트너로 같이 섬기고 있다. 코란 6장 100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들은 알라를 진의 파트너로 같이 섬기고 있다. 알라는 진과 동등한 정도의 신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근데 코란을 여러 번 읽다 보니까 코란에 알라의 딸들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알라에게는 딸이 없다. 알라에게는 딸이 없다. 8번이나 나와. 누가 있다 그랬나? 알라는 자꾸 딸이 없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코란 53장에 보니까 알라의 딸들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하는 장면에 나옵니다. 알라의 딸들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신은 아들이 있고 우리 신은 딸이 있다는 얘기냐? 그러면서 알라의 딸들의 이름을 댑니다. 라트, 우짜, 마나트. 이들은 알라의 딸들이 아니다 하면서 다만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불러왔을 뿐이니라. 이렇게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라트, 우짜, 마나트를 알라의 딸들로 불러왔다는 것을 무함마드가 시인하면서 그러나 처음으로 무함마드가 그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고 잘라버리는 거예요. 세 딸을. 왜 이걸 잘라버리는 계시가 내려왔다 그러냐? 여호와 하나님과 알라를 같은 신이라고 주장을 하려다 보니까 이쪽에 세 딸이 걸리작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라버리는 계시가 내려왔다는 것이 코란 53장 19절에서 23절까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라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꾸라이시 종족의 종족신이었던 알라, 그 알라를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신으로 여긴 것은 일계명을 범하는 죄입니다. 아멘. 이건 코란의 10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꾸라이시 종족의 여름 여행과 겨울 여행을 보호하시는 이 집의 신께 경배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집의 신 카바 신전 안에는 그때 360개 우상이 알라와 함께 들어 있었거든요. 이 집 안에 들어 있는 신, 이 신이 어떤 신이냐? 꾸라이시 종족, 무함마드가 태어난 종족이 꾸라이시 종족인데 꾸라이시 종족의 여름 여행과 겨울 여행을 보호하시는 분이다. 이 꾸라이시 종족은 대상무역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여름에 사막을 가로질러 대상무역을 하는 사람들, 겨울에 사막을 가로질러 대상무역을 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호해 주시는 이 집의 신 알라에게 경배하라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알라라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창조주가 아니라 알라라는 신은 이슬람에서 타키아로 만들어놓은 거짓 신이고 무함마드의 종족 신이었으며 라트, 우짜, 마나트라는 세 딸이 있었던 신이며 이거는 타키아로 만들어놓은 신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안에 들었던 360개 우상 중에 하나예요. 이걸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신이라고 여기는 것은 이거는 제1계명을 범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볼 때 이슬람의 알라라는 이 영은 어떤 영이냐? 이거는 이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것은 이름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니라. 아멘. 이게 영의 문제, 영을 분별해야 돼요. 이름은 같을 수 있어요. 말레이시아 성경이나 인도네시아 성경이나 아랍어 성경이나 성경책에 태초에 알라가 천지를 창조하셨고 알라가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알라라고 다 돼 있어요. 그 성경책에 나오는 알라는 우리가 같이 섬길 수 있지만 코란에 나오는 알라는 아니라 이거예요. 코란에 나오는 알라는 이름은 같지만 완전히 영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이 다르다는 것을 뭘로 증명하냐? 어떤 학자가 그러더라, 어떤 책에 써 있더라, 이건 다 타키아가 우려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분별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슬람의 알라는 코란 5장 1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는 이미 믿음에서 떠난 자니라. 김용선 씨가 번역한 코란이에요. 최영길 씨가 번역한 코란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성경에는 예수를 주님으로 불러야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를 주님으로 섬기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면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믿음에서 떠난 저주받은 자니라고 하는 이 코란을 계시한 어떤 신이 있다면 이것은 성령이 아니라 무슨 영일까? 악령이라는 것이 분별이 되면 아멘.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열어놓으신 유일한 구원의 돌파구가 있어요. 그 유일한 구원의 돌파구가 뭐냐 하면 십자가입니다. 인간을 죄 있는 상태로 그냥 구원해버리면 천국이 지옥이 되어버린다니까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의인이 있나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 죄악으로 다 몰려들어갔어요. 그래서 죄인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인들이 지옥으로 다 떨어지는 것을 참아볼 수가 없어서 스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목숨 버려서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아멘. 근데 이슬람에서는 이 십자가는 코란 4장 157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하느니라 왜 죽었겠느냐 다만 그같이 보였을 뿐이니라. 저희들은 자기네들 상상과 추측으로 그같이 이야기하나 저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알라는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만든 거짓말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인류의 유일한 구원의 돌파구 십자가를 유대인들이 만든 거짓말이라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린 이 영이 있다면 이 영은 인류 구원을 원천 봉쇄하려는 사탄의 영이라는 것이 분별이 되면 아멘. 아멘.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거짓말하는 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가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 코란에는 보니까 예수가 이 땅에 뭐 하러 오셨냐? 코란 6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온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 하나는 구약의 진리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왔고 또 하나는 장차 무함마드가 올 것을 미리 얘기해 주러 왔다. 이게 예수가 이 땅에 온 목적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거짓말하는 영이라는 것이 분별이 되면 하면 이건 거짓말하는 영. 네 번째, 요한일서 2장 22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 하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곧 뭐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곧 적그리스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코란에는 뭐라고 써있냐면 코란의 19장 88절에서 91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있다. 저들이 받을 진노가 심히 크미니라. 그런 자들 때문에 하늘이 찢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산들이 무너지느니라. 이는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고 하는 자들 때문이니라.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는 자들이 누구예요 도대체? 누구예요?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 크리스찬들. 이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는 자들 때문에 하늘이 찢어지고 땅들이 갈라지고 산들이 무너지는 인류의 대재앙이 일어나니까 이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예수 믿는 자들을 없애버리는 것이 알라의 진노를 막는 길이고 알라를 기쁘게 하는 길이다 라는 것이 코란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IS 대원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오렌지복 제수복을 입혀놓고 그 지중해 바닷가에다가 무릎 꿇려놓고 알라가 위대하다고 목을 자르면서 소리 지르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 죄의식이 없어요. 죄의식이. 이건 이런 자들을 없애야지
알라의 진노를 막는 길이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코란의 가르침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죄의식 없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을 목 잘라 죽이면서 왜 죄의식이 없냐? 이것이 알라를 기쁘시게 하는 길이고 이것이 인류의 재앙을 막는 길이라고 코란에 써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슬람의 악한 영의 정체를 분별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이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이 잘못됩니다. 유럽에서는 이슬람을 같은 신으로 알고 속고 있으니까 이미 탁기아에 속아가지고 저들은 기독교인들을 없애려고 코란에 의해서 세뇌가 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아군으로 품고 있으면 이거는 언제 죽어도 죽는 목숨이에요.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피아 식별입니다. 적군과 아군을 구별할 줄 모르면 이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적군은 누구냐? 여러분들, 우리의 적군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고 예수의 삼위일체를 부인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부인하고 십자가, 이 인류의 구원을 부인하고 이 모든 것들을 부인하는 이 악한 영, 거짓말하는 영, 적그리스도의 영, 이 악령, 인류 구원을 원천 봉쇄하는 이 영의 정체는 분명히 알되, 아멘. 그 영에 속고 있는 무슬림들은 그 영을 따르는 사람들, 그 영에 속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악한 영의 피해자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악한 영에 속아서 피해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눈을 꺼풀을 벗겨줘서 그들로 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도와주고, 그래서 그들도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백성이 돼서 우리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광 중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21세기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슬람 인구는 세계적으로 급팽창하고 있어요. 급팽창하고 있는데 이들의 정체를 모르면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나는 그들 관심 갖기 싫어, 이슬람 나는 생각하기도 싫어, 저들은 미워, 저들은 무서워, 이러면서 이 무관심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또는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 두려워하고 그들과 상종을 안 하면 가만히 있을 것 같지만 유럽이 그랬어요. 유럽이 9.11 테러 일어날 때만 하더라도 유럽이 뭐라 그랬냐면, 미국은 무슬림들한테 너무 잘못했어, 우리처럼 잘해줘 봐, 왜 테러하나, 이러면서 그들에게 복지 혜택을 더 잘해주고 특별수당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보호하고 커지니까 지금 테러해요 안 해요? 테러하는 거예요. 영국에서 저처럼 이슬람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수십 년 전부터 역사하던 분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친구들이 그런데요, 왜 좀 심각하게 얘기를 안 해줬나 그때? 그때는 얘기해도 안 들었지 않냐, 좀 더 심각하게 얘기했어야지. 지금 와서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지금 영국이요, 런던 시장이 무슬림이 당선됐습니다. 런던의 시장이. 이 사람은, 이 사디칸이라는 사람은 정말 극단주의 테러범들이 옥에 갇히면 빼내는데 정치력인 총역량을 동원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런던의 시장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런던 시장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런던 시내와 6개 영국의 대도시에 다니는 2층 버스의 위층과 아래층 사이의 그 공간에다가 소번 알라를 찬양하라 라고 크게 써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이게 그가 시장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에요. 지금 유럽이 급격히 이슬람화 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슬람화 될 수밖에 없어요. 정부는 정말 정신 못 차리고 무슬림 관광객들을 많이 끌어들여야 된다, 무슬림 할랄 식품을 많이 정부에서 장려해야 된다, 무슬림 기도처를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 이러면서 무슬림들이 불편함 없이 우리나라에 많이 올 수 있도록 무슬림들이 비자 받는 요건들을 이렇게 간략히 해줘야 된다, 완화시켜야 된다, 막 이러면서 받았던 증명서도 이제 받지 말고 그냥 들여와라.
무슬림들이 할랄 식품을 파는 것들을 면세점에다가 할랄 코너를 따로 만들어주자, 뭐 엄청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앞으로 무슬림들이 쏟아져 들어올 겁니다, 우리나라에.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 거냐? 절대로 미워하거나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미워하거나 두려워하면 우린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아멘. 이 수술칼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무슬림들은 환자들의 영적인 환자들, 악한 영에 속아가지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대로 놔두면 그냥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수술할 수 있도록 수술칼을 우리 손에 들려주셨는데, 우리가 환자들을 보면 엄마야 무서워 그리고 도망가면 이게 치료가 됩니까, 안 됩니까? 나는 그 사람 보기도 싫어 그러면서 수술칼 들고 딴 데로 가버리면, 미워하거나 두려워하면 절대로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아멘.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교회 갔더니 그 교회 강의를 끝나고 다과를 하는데 그 교회 여전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우리 교회 저하고 10여 년 전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같이 하던 그 여집사님이 계신데, 몇 주 교회를 안 나오시길래 전화를 해봤더니 그 집사님이 이러시더래요. 앞으로는 전화하지 마세요. 우리 집은 다 이슬람을 믿기로 했습니다. 깜짝 놀라고, 그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뭐 같은 신인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아들을 대학교에 보냈는데 등록금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들이 어느 날 싱글벙글하고 오더니 어머니 이제 등록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서 등록금을 졸업할 때까지 대주겠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슬림들이 5.1달러 가지고 등록금을 대주고 이슬람으로 가족제, 송두리째 가져가는 거예요. 지금 유럽에서 이슬람으로 개종하는 사람의 80%가 교회 다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우리 자녀들 다 뺏기고 말아요. 이 사람들이 탁기야를 어떻게 하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인들한테, 너희들이 어려서부터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속아왔다. 뭐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데, 생각해봐라.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일반 상식과 모든 지식을 다 내려놓고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땅에서 기도하던 예수님과 하늘에서 기도를 받으시던 하나님이 어떻게 같은 분이라고 할 수 있냐? 이것처럼 정신 나간 거짓말이 어딨냐?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솔깃하면 한 단계 더 나가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냐,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인데,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여버려야 될 죄인으로 만들어가고 십자가에 죽여버렸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반대로 예수를 지극히 높여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주님, 주님 하면서 지금 섬기고 있다. 이건 너무 왼쪽으로 갔고 이건 너무 오른쪽으로 갔다. 우리가 균형 잡혀야 되는 거 아니야? 균형을 잡아야지. 그래서 예수는 죽여버려야 될 죄인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위대한 선지자다. 이게 균형 잡힌 시각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생각해보니까 그럴 것 같으네. 이러면서 신앙 고백이 안 나오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이들이 온갖 탁기야를 만들어가지고 기독교인 똑똑한 젊은이들을 한두 사람 뽑아내면 그들이 혼자서 안 나갑니다. 우르르 몰고 나갑니다.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그 교회에서 어느 집사님이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중간쯤부터 막 울기 시작해요. 내가 은혜스러운 설교를 안 했는데 이거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강의 끝나고 나가는데도 계속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가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 아까 그분 우는 분이 계시던데 그분 누굽니까? 목사님 시간이 되시면 그분하고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어요. 그러라고.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이분이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자기 집안이 4대째 기독교 집안이래요. 자기 딸이 고3 때도 한 번도 교회 빠진 일이 없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주일하면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고 뭐 성가대학교 주일학교 교사하고
아침 예배, 저녁 예배, 점심 예배 뭐 모든 거를 다 청년의 활동까지 한 번도 빼진 일이 없는데 대학을 마치고 대학원을 캐나다로 보냈더니 유학을 보냈더니 방학 때 2번 정도 이게 왔다 갔다 하더니 밥상머리에 앉아서 가족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고백할 게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놈이 신랑감이 생긴 모양이다.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제가 얼마 전에 이슬람으로 개종했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지금 4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우리 집안에는 목사님들도 많고 장로님들도 많고 권사님들도 많고 선교사도 많고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네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 그랬더니 뭐 윽박지르고 뭐 위협하고 달래보고 아무리 해도 안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데려갔더니 목사님 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목사님도 이슬람을 모르거든요. 신학교에서 배운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고 보냈어요. 보냈더니 다음 방학 때 안 왔어요. 그 다음 방학 때 이번에는 오냐 그랬더니 이번에도 못 가겠습니다. 아니 지난번 방학 때는 무슨 일이 있었길래 못 왔냐. 지난번 방학 때는 제가 결혼을 했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결혼을 부모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네 멋대로 하는 거냐. 그랬더니 무슬림하고 결혼한다 그러면 반대하실 거 뻔한데 제가 어떻게 상의를 합니까? 앞으로는 자주 연락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전화를 끊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걔만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앞을 가린다는 거예요. 지금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이게 이제 이슬람의 정체를 모르면 우리 가족들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정체를 바로 모르고 속고 나면 이제 교회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가의 안보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 후손들이 평화롭게 예수 믿을 수 있는 미래를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슬람의 정체를 알아야 됩니다. 아멘.